제 111강 제목은 이웃사랑입니다. 기독교 내에서 이웃사랑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웃사랑을 통해서 자기 교원의 회원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는 착한 일을 도모하는 단체다. 따라서 교회가 이 세상 한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주변에 순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 착한 일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교회에 집합해가지고 그 교회가 커지는 정도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면적이 같이 커지는 것으로 그렇게 눈에 정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역시 우리 교회는 주님이 살아있어 그걸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 이웃 사랑을 해야 될 이유가 과연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함께 계시느냐,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우리가 과연 제대로 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확보용으로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자고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또 그건 행사를 또 많이 벌리죠. 뭐 바다에 한 행사를 많이 벌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교인들은 이참에 자기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또 그것을 증빙하고 싶어서 선한 일을 도모하게 돼요. 이웃사랑 이름으로. 그렇게 할 때 대면적으로 보는 시선과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타인들의 평가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이웃사랑을 하게 되고, 그 이웃사랑에 대해서 최종 평가를 교회 당국에서 평가를 내리게 되면 나는 이웃사랑 한 사람이 되고, 이웃사랑을 하게 됐다는 것은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해놓게 되면 어떤 또 보상이 주어지냐 하면은, 살아가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또는 의도적으로 남한테 약간의 나쁜 짓을 많이 해도 워낙 착한 일을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이웃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쉽게 나에게 축복을 뺏어가거나 나에게 벌레를 일은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또 다짐을 하죠.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성경에서 이웃사랑이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어떤 죄를 지었냐 하면 이웃사랑이라는 죄를 더욱더 의인 줄 알고, 그게 착한 건 줄 알고 아는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랑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한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는 죄를 거기다 또 추가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죠. 이웃 사랑은 이 세상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웃 사랑은 누구 몫이냐면 예수님의 몫이에요.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앞에 땡기는데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주님 쪽으로 땡겨져야 돼요. 주님이 실천할 책이지 우리가 땡겨서 우리가 실천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 실천을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자기 쪽으로 땡겨서 내가 실천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다짐을 하고 싶은, 확인하는 증거를 남기고 싶은 책으로 이것이 잘못 왜곡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웃사랑은 어떤 말씀이냐, 왜 주느냐, 실패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웃사랑을 철저하게 실천하고자 집단적으로 애썼던 단체가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그리고 유대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이웃사랑의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은 필히 처단해야 될 죄인이 맞습니다. 그들의 이웃사랑의 기준에 의합니다. 그들의 이웃사랑에 의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남에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그 목적 때문에 그 방법과 모든 수단이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도 정당화되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정당한 되는 모순이 인간들이 지어낸 이웃사랑을 했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교회에서 신방 가면서 이웃사랑 한답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합시다. 이것은 자기들 이 말은 뭐냐면 자기들이 더 오래 살고 싶은 그 욕망이 자기가 원했던 거니까 분명히 저 침대에 누워있는 저 말기암 환자도 오래 살고 싶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왜곡되게 자기 기준을 적용시킨 거예요. 평소에 그 말은 평소에 자기 자신이 멀쩡한 자기 자신이 더 살아야 돼. 더 살아야 돼. 하나님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 그들이 말하는 이웃사랑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 이것이 이웃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모르죠. 그건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아마 저 사람도 원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매도시켜 놓고 내가 더 이 땅에 더 살고 싶으니까 왜 애들 아주 크지 않고 키웠다 했으니까 무조건 자식 위해서 자기는 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싶다가 평소에 깔려 있는데 그러니까 저 환자도 아마 더 살고 싶을 걸 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권사님 더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권사님은 진짜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권사님은 그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소원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처럼 빨리 죽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아니 죽고 싶은 게 소원인데 차라리 실망 와가지고 주여 저 권사님 빨리 죽어서 주님 만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만 했더라면 그 권사님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목사님께 아마 감사한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짜증이 나는 거예요. 본인은 죽고 싶으면 주님 만나는 게 소원인데 이 모아둬서 목사가 기도한다는 게 이제 오래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게 왼수가 다녀간 거예요. 왼수가. 이웃 사랑이 안 되는 이유는 사람은 남을 볼 때에 자기 생각에 확대시켜서 일방적으로 남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따라 사랑을 베푸는데 저쪽에서는 그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돼요. 만약에 김장을 담가는데 누가 와서 김장 도와드릴게 교회 와서 김장 도와줬어요. 고맙다고 이야기하지만 부담돼요. 도대체 그 교회가 또 헌금하는 이야기 아닌가? 부담이 된다 이 말이죠. 이웃 사랑을 할 때는 본인한테 물어보고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까? 물어보고 해야 돼요. 물어보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전도 천국 가기 위해서 복음 전화 됩니까? 물어보고 해야 돼요. 물어보고 하지 않은 전도가 뭐냐? 지하철에 새벽에 예수 믿으라고 도와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커피를 나눠주고 교회에서 화장지 줄 때 물어보고 해야 돼요. 이 화장지 드릴 테는 받겠습니까? 받는 사람이 무슨 의도로 줍니까? 또 전도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안 받겠습니다. 물어보고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이래 돼야죠. 근데 모든 인간의 행동은 본인의 자기 증명이거든요. 행동은 자기가 잘남을, 자기가 우수함을, 자기가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웃 사랑을 핑계로 자기 힘을 그쪽에서 쏘아서 그 힘을 받은 사람을 내 상으로 끌어당기고자 하는 욕망이 작용합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 편 만들기 위한 하나의 힘이, 정복력이 작용해요. 만약에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교회 가면 화가 나죠. 이런 모든 것이 주께서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경유해서 이웃사랑을 외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사랑을 할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 능력도 없고 그런 입장도 안 됐다는 것을 까발리면서 이웃사랑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웃사랑은 뭐냐? 사랑하면 그것이 이웃사랑을 완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로마서 13장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 외에 어떤 계명이 있더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 이웃사랑은 신약 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전달되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 적 없습니다가 들어있어요. 이 말은 뭐냐? 나는 이웃을
사랑한 적도 없으니까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집사님, 저는 집사님을 사랑한 적 없고,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한 적 없고, 자식아, 난 자식을 사랑한 적 없어. 이게 이토록 나는 나밖에 몰라.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다 옆에 교회 다 가도 주여, 당연한 조치입니다.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교인 다 빼앗기고 우리는 주님의 이웃 사랑 보여주고, 주님께서 누굴 기뻐하시겠어요?